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입니다. 1절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할 일을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배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부두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부두엘 사람들이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부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사기를 하고 있는데 사사기의 전체를 볼 때 우리가 늘 두 기둥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있어서 큰 두 기둥은 분명히 기드온과 삼손입니다. 기드온과 삼손의 큰 기둥 아래에 다른 사사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의 전체 주제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일들,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했던 그 일들을 우리는 그런 영적인 실패와 영적인 타락과 그런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는 그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안다라는 것은요, 지혜를 배운다고 하죠. 왜요? 그런 잘못된 것을 우리가 잘 실수했던 것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 때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요,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한두 번이면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몰랐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몰라서 그 앞에 있던 조상들의 역사를 몰라서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비밀들을 온전히 정신 차리고 붙잡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유할 수 없는 영적인 실패와 타락과 그 다음에 부패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드온과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큰 숨겨져 있는 영적인 그 실패의 원인들이 어디 있을까요? 아직 삼손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삼손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드온과 삼손을 비교할 때 비슷해 보이지만 왜 두 인물을 그렇게 사사기의 전면에 그렇게 크게 대두했냐면요. 기드온과 삼손은 둘 다 시작은요, 아주 미약하고 나약한 모습입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모습을 미디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약한 지파 속에서 또 자기의 가문조차도, 아버지의 가문조차도 약한 가문이었고 그 가문 안에서 자기도 아주 약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은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존귀하게 대응을 받지 못합니다. 왜요? 제사를 드려야지. 또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온전히 그 제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얻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귀함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제사가 없는 시대의 레위는 자기 분깃도 없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레위인과 가난한 자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동일한 선상 속에서 언제나 보여주는 게 레위인의 모습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레위인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 수준과 함께 그것이 동일하게 비례해서 움직입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 부모님이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거든요. 그러면 그 사사시대 제사장의 모습은요, 굉장히 낮은 모습이고 힘든 모습이에요. 그걸 보면 기드온의 출발과 사사의 또 삼손의 그 부모님의 출발과 다르지 않아요. 그 가운데 그 가운데 아이가 없어가지고 더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삼손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또 그것도 굉장히 가난한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 그 부모님이 그 주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했던 대화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 때문에 나도 죽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감히 했었던 모습 속에서 죽겠다 했던 두려움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그런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여호와 샬롬의 화평의 은혜를 기드온에게 주셨고, 또 삼손의 부모님께도 주셔서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렇게 은혜 가운데 태어났고요. 그는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키워졌습니다. 기드온은 나실인은 아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두 큰 방향을 어떻게 하냐면, 한쪽은 기드온은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하나님께서 깃발을 들 수 있도록 해주신 인물이었고, 삼손은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 깃발을 들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정치적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권위를 주셨고,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삼손에게서는요, 힘을 줬어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정치적 지도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장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장수의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지도자에게 필요한 영적인 권위를 주셨고요. 그는 능력은 없었는데 여룻바알이라는 그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여룻바알은 그 바알 신을 때려 눕힌 자니까 그것은 그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큰 권위가 될 수 있는 별칭인데,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여룻바알을 주셨고요. 삼손은 나실인이라면 그에게 뭐예요? 여룻바알과 같은 정말 신적인 하나님의 편에서 있는 영적인 권위를 줘야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반대로요. 나실인이었던 삼손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힘을 주었어요. 이게 뭔가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이 양쪽이 바뀌어져 있을까요? 정치적 지도자에게 있어서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선을 넘지 않아야 될 영적인 지도, 영적인 부분. 영적인 지도자로서 선을 넘지 않아야 될 정치적인 부분들. 근데 이것을 둘 다 실패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힘,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기드온을 통해서 하여서는 영적인 권위로서 이기게 하셨던 것인데, 그는요, 자기의 지도력을, 정치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들을 그가 결국 어떻게 실패하냐면, 그가 에봇을 하나 남기면서 자기의 모든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게 합니다. 에봇을 왜 만들어야 돼요? 그가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자기 집에 그걸 만들어 놓거든요. 마치 자기가 그렇게 권위 있는 자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삼손은 어떻게 해요?
그 힘을 마치 제사장처럼 쓰지 않고요. 장수처럼 써요. 그래서 그가 감당해야 될 나실인의 몫을 나실인의 성결함과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못해요. 둘 다 실패하는 부분들이 봅니다. 이게 큰 실패예요. 그러면 삼손은 좀 더 나중에 놔두고요. 그 일 속에서 기드온이 실패해 가는 과정들을 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이 분명히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에게는 진짜 힘과 능력을 안 주셨어요. 그리고서도 이기게 하시는 과정들이에요.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그가 다 알고 있는 듯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가 겸손하게 막 백성들 앞에서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 말하면서 나름대로는 잘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드온은 결국 실패한 자로 남습니다. 그의 자식들도 완전히 다 몰살당하고요. 그가 남겼던 많은 부분들이 이스라엘의 큰 부끄러움이 되는 과정들을 결말이 너무 안 좋아요. 시작은 그래도 은혜 가운데 막 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말이 안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게 됐을까요? 기드온이 그러려고 자기 한 거 아닌데 나름대로는 조심하면서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겸손하게 나는 왕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여호와께서 구하셨다고 하면서도 왜 그것이 자기의 가정과 기드온에게는 올무가 되어지면서 결국은 그도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많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그 백성들이 올무가 된다라는 것처럼 왜 올무에 걸리고 왜 가시가 되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다 죽게 되었을까요?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몰랐으니까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다룰 줄 알았는데 기드온은 여전히 기드온도 똑같이 그렇게 준비되어졌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했었어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그 실패의 그 틈이 그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8장이 보죠. 8장부터 보면 앞에랑 다르게요. 드디어 기드온에게 있어서 그 틈이 보이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보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앞에 기드온이 여룻바알의 이름으로 깃발을 들고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전쟁에 동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했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디안, 그러니까 기드온이 속했었던 미디안의 가문과 지파, 그 다음에 그 옆에 함께 있었던 아셀 지파,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 그런 또 지파들이 함께 붙었어요. 다른 지파들은요, 모른 척 한 거예요. 그들이 왔었고, 그들 중에서 나머지는 다 보냈습니다. 300명만 남게 했어요. 300명이 남았을 때 300명이 남았던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기드온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신 줄 알고 300명 남은 자도 순종하고 남았고 떠난 자도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기드온을 300명을 통해서 저들이 혼란해서 도망갈 때 집에 갔던 자들이 다시 부름을 받고 또 와서 전쟁을 싸웠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사자를 보내서 에브라임 사람을 보내니까 이제는 전쟁의 승기를 이미 잡았거든요. 달겨드는 적이 아니라 도망가는 적을 뒤에서부터 치고 나가니까 그거는 뭐 차려놓은 밥상에서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죠. 그렇게 해서 이기게 됐는데,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한 형제 가문이에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형입니까? 므낫세가 형입니까?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므낫세가 형이에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장자에 대한 축복과 주도권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셨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할 때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모든 전쟁에 앞섰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 속에서 가장 자존심이 있고 주도권이 있게 목소리 크게 할 수 있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전쟁을 다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남냐면 전쟁을 통해서 있는 이제 기득권이 있습니다. 전리품은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기득권이 있어요. 13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기득권이 작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주도권도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속에서 늘 자기네들이 앞장서서 목소리 크게 했던 그 주도권이요, 지금 이 기드온의 전쟁을 통해서 보면 므낫세 지파가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크게 다투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말한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그 주도권 싸움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기드온이 그 부분들 안에서 양보를 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듯 하지만 그것은요, 기드온은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전쟁에 임하기 전부터 가르쳐 주셨던 그 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앞에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했는데 왜 진작 부르지 않아가지고 그랬냐고 하면서 그 싸움의 내용을 보면 그 주도권 싸움에는 내가 했다라는 것들을 막 말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정서를 가지고 기드온이 싸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란 것 기드온은 너무 잘 알죠. 그럼 기드온이 지금 싸울 수 있는데 겸손해서 안 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드온은 알고 있는 거고 에브라임 지파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막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요, 에브라임에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크게 에브라임 지파가 뭣도 모르고 막 저렇게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그를 높여주어서 그도 이스라엘 전쟁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이게 겉으로 보면 기드온이 뭔가를 알고 그렇게 양보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있어서요, 그러한 겸손함과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는 것 속에서 그가 영적으로 실패하게 하는 틈이 그것이 보입니다. 2절 보죠. 8장 2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 그가 이제 행했던 일들이 뭐예요? 300명의 군사와 함께 저들을 혼란케 해서 싸우게 했던 일, 그 다음에 함께 불러졌던 32,000명의 군대, 그들은 어디예요? 미디안 사람. 그들은 누구였냐면 7장 23절에 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한 사람들. 그 전까지는 에브라임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처음에 32,000명을 부를 때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시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고향으로 들어갔다가 부름을 받고 다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앞에서 에브라임 사람이 오기 전에 싸웠을 때 8장 2절처럼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할 때 그것이 기드온이 혼자 행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는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져 있던 일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 표현은 내가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일하고 비교가 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만 썼으면 이것은 그렇게 그냥
한 표현인가 보다 했는데요. 한 번 쓰지 않고 기드온의 모든 말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죠. 이제 숫곳 사람들, 그 뒤에 보면 숫곳과 부두엘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던 이제 15,000명을 추격하고 있는데, 도망가고 있던 미디안 사람들 15,000명, 동방의 방백들 미디안 사람들을 감히 추격할 줄을 몰랐죠, 저들은. 그런데 그들을 추격하면서 힘드니까 숫곳과 부두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에선 큰 승기를 잡고 쫓아냈지만, 그래도 미디안과 이스라엘을 비교할 때 그래도 미디안이 훨씬 더 세다고 생각했던 숫곳과 부두엘 사람들은 저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치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아시죠? 다윗이 자기 함께 있었던 청년들과 도망갈 때 그가 요청했었던 사람, 갈렙 지파의 사람이 누가 있죠? 이름을 까먹었는데, 갈렙 지파의 사람이 다윗을 도와주지 않죠. 다윗을 도와주지 먹을 걸 주지 않으니까 다윗이 가서 다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내가 와서 그것을 막잖아요. 똑같은 그 자존심이 상하는 감정을 지금 이 본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구예요? 나발. 맞다. 나발. 그래서 나발의 아내가 결국은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나발의 아내가 막았어요. 그런데 이때는요, 똑같은 그 흥분을 기드온이 합니다. 화가 났는데 이때 하는 말을 보면요, 7절이에요.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의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할 때, 여기서 뭐라고 해요?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와서 너희를 완전히 다 죽이겠다라는 것이, 잔인하게 찢어 죽이겠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되게 화게 됐다. 이 말을요,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요, 숫곳 사람들한테도 하고 부두엘 사람들에게도 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겠다라는 말을요, 내가 이기고 내가 너에게 하겠다라는 말을 몇 번을 하냐면 3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일 해야 되는 부분들도요, 8장 24절에 보면 여기서 똑같은 말을 해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들이 있으니 라고 말하면서 또 자기가 했었던 일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요청하면서 그들이 취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드온의 일관적인 말은요, 자기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지만 그들 속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일단은 에브라임 사람이 오기 전에 했었던 그 지파들 속에서도 그들을 취하지 않고요, 숫곳과 부두엘 사람들에게 갔을 때는 누구랑 같이 갔냐면 기드온과, 여기 8장 4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가 함께 앉아 300명이 함께 했는데,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 중에서 300명은 빼고 내가 하겠다라는 표현들을 다 씁니다. 뭘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언어 속에서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존귀하게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다 했는데, 그 안에서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자기 진행대로 하나님이 내게 붙여줬으니까 그게 그렇게 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의 언어가 바뀝니다. 우리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한 거예요. 이 언어가, 사단이 그 언어를 틈타가지고 어떻게 그가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그게 마지막에 무너지는지까지는 이젠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은 정치적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장수와 세상의 왕으로 서려고 그러면 세상에서 그 왕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힘이겠죠. 더 센 힘과 더 큰 지도력과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나를 따르라 하고 앞에서 장수가 되어서 다 싸워 이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있어서는요, 그런 장수의 힘을 안 주셨어요. 능력은 안 주셨어요. 그리고 뭐만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는 누구예요? 장수예요. 그러면 그는 그 장수의 직분을, 정치적 지도자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정치적 지도자답게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자기 것처럼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그렇게 보여주면 돼요. 정치적 지도자에게 영적인 지도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치적 지도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정치적 지도력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야 돼요.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치적 지도자가 되지 않고요. 결국 뭘로 자기가 잃어버려요? 영적인 지도자처럼 그가 바뀌어요. 에봇을 입어서 바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타락하게 합니다. 왜? 그가 해야 될 일들이 뭐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의 직분, 정치적 지도자의 직분을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도했어야 됐는데 삼손은 반대입니다. 영적인 지도력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됐는데 그에게 주어져 있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직분을 감당해야 될 성결함과 거룩함은 다 잃어버리고 힘만 남아요. 힘의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계속했으면 감당할 수 있었는데 힘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옷만 입었고 거룩함의 비밀을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감당하게 했는데 힘만 붙잡고 거룩함은 잊어버렸고 우리에게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교회가 교회사에서 망했던 이유들을 보면요. 교회에 주셨던 거룩함을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가 부패하게 된 것은 세상의 권력을 그들이 붙잡게 되면서 왕으로서 붙잡았는데 그걸 붙잡으니까 거기다 뭘 해요? 교회까지 끌고 가가지고 또 교회 역할들도 자기 왕이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타락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두 가지를 분리시켰어요. 재정과, 그러니까 정치와 그 다음에 제사, 신앙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리시켰는데 그것을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자기 것을 가지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한번 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겨야 될 부분들도 영적인 지도자가 있고 행정적인 지도력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장로라고 할 때 교육장로가 있고 행정장로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목회자는 행정의 장로입니다. 그렇지만 또 목회자는 영적인, 가르치는 교육적인 장로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세워져 있는 장로님은 행정적인 부분들이에요. 두 가지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힘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요. 은혜로 그 힘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력이 있는 자는요.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사용해야 돼요. 그것을 온전히 밸런스를 가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 뭐가 됩니까? 영적인 부패가 될 수 있어서 다 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넘어서서는 안 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얼마나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삼손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패되는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의 주신 직분과 은혜들을 감당하면서 또 실패하지 않고 누려야 되는지를 또 더 잘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도원을 통해서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기도원을 통해서 실패의 중요한 원인 속에 그의 언어가 바뀌었다라는 부분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쓰고 있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언어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고 있고 그 언어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고 우리를 따르는 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어떨까요? 기도원의 시대는 평화로운 것처럼 보였는데 그때 형성되었던 타락과 영적인 부패들은 그 다음 세대에 한 세대도 가지 못해서 완전히 그냥 다 전멸하는 그런 슬픔의 역사들이 기도원에게 일어납니다. 경계에서 우리를 다시 볼 수 있는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다시 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